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신면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인 만큼 더욱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근데 이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생각하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조금씩 약간씩 뭔지 모르는 오해가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당연히 이 말씀이 그렇죠. 맞죠. 우리 모두 생각하는데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11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알게 해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분들은 뭔지 좀 약간 반감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아니 우리가 뭐 악하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악한 자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원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부분의 완전한 해석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호의와 그 사랑을 완전히 배반한 존재들이죠. 그런 의미는 좀 잠시 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하는 전제를 하신 다음에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문맥을 이어보면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아는 존재가 아니라도 때로는 우리 몸이 아프거나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만사가 귀찮아지거나 힘들어지면 그 부분이 원활한 사랑으로 흘러가지 못하죠. 그래서 종종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석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즉 인간의 본질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라고 하신 말씀을 한 다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천륜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라고 대비를 시키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야,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어려움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삶의 그 형편,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가장 두려운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광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려 40일 동안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낮 그리고 40밤이죠. 주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언약의 돌판을 들고 이제 백성들에게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듯이 과연 내려와 보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짧은 사이 불과 40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꿔놨어요. 그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광경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인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고 더 이상 이 말씀을 감당할 자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을 가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돌판과 똑같은 그 돌판을 이제는 네가 네 손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련하도록 다시 부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냐 하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말씀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비롭고 은혜롭고는 여러분 모두가 잘 이해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잘라서 보십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더디하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반대로 노하시는 부분에는 더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비하시다 그랬어요. 은혜롭다 그랬어요. 이 해설 안 해도 되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이미 많이 들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런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더디하지 않으신대요. 반대로 노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시는 그 부분에는 더디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 예쁜 손자 손녀들이 위험한 데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셔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좀 그래서 기가 열리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무사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요,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인데, 노하시는 일, 화를 내시고 우리를 벌을 부분에는 더디하신대요. 왜일까요? 이제 뒤에 내려가면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근데 그 다음 7절에 이 부분을 자세히 다시 설명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랬어요. 천대, 무한히 베푸신다는 뜻이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래서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실 그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 부분은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실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어떤 자세일까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내 아들도 잘 되지 못하지만 내 손자대에도 잘 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과 34장의 차이를 조금 전에 설명했었습니다. 34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돌을 깎아서 모세에게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깎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앞에서는 그냥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냥 주셔서 그냥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고 무너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 여러분, 코로나를 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죠. 그동안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했던 것,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마음 놓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큰 은혜였나.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알게 된 것처럼 돌판을 깨뜨린 후에 돌판을 다시 만드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듬어 만들라라고 하는 단어는 파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당연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깎는 것을 말하고요, 조각하는 것을 말하고 다듬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깎고 조각하고 다듬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혹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신앙생활이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깎고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방만하게 하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내 자유잖아. 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길이라 할 수 없죠. 당연히 신앙은 우리의 마음판을 다듬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듭나가는, 성장해 가야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에 대하여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탄은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심한 일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가장 완전한 곳, 가장 조화로운 것. 악이라고는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 속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단연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일까요?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자유의지가 최고의 선물인데 동시에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그 자유의지를 사단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상의 사람들도 시위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자유의지와 같이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자유의지를 관리를 못하니까 사단이 이 자유의지를 파고 들어와서 그 자유의지를 유혹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돌려놓나? 의심을 하게 만든 거예요. 에덴같이 완벽한 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의가 이루어진 곳에서 무너진 가나의 이유는 바로 자유의지, 인간이 가진 그것을 사단이 틈타서 그것을 빼앗음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말씀도 나와요. 여러분, 그분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기도 생활 오래 한 분인데 그분도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분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엉뚱한 일이 벌어졌대요. 자기에게 정말 응답이 온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제가 청년 시절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깨달았죠. 아, 그분은 기도를 하시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방금 전에 출애굽기 34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괜히 우리 불러다 놓고 우리를 혼내시고
괜히 우리한테 큰 소리 치시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속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란히 나온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신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복 주시는가 보십시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 제3의 인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것이 인간이 특별한 이유예요. 인간이 왜 존엄한가? 인간이 왜 존귀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과학이나 어떤 세상적 이론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이 왜 존엄한지 존귀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이 대목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괴롭게 하고 인간에게 겁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심풀이용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의심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부부를 망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야. 당신 남편이 뭐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당신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 한마디만 쓱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 한마디만 하면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의심이 들어와요. 왠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수상하고, 또 뭔 일이 있으면 피곤하다 그러고 뭐 집을 제대로 안 돌보는 것도 같고, 뭔 일이 있으면 또 돈을 자꾸 다 안 갖다 주는 것도 같고, 그건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바라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거예요. 이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위임시켜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한 권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다스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데서 일어난 것이죠. 이것도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글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본문을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요한일서 4장 9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하셨나?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 사랑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체험을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못 내려놔요. 내 것을 못 내려놔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이런 말.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뭐 선거를 하거나 또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할 때 흔히 쓰는 말이.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아래 사람이 있어요. 알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지하고 동급인 줄 알아. 행동이나 말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하고 똑같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높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각자의 속마다 들어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본의 아니게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자존감이고 자존심인데 옳지 않은 자존심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만큼 안 좋아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지도하거나 또 어떻게 무슨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마음이 상해갖고 자존감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원수도 사랑하라.
아니 원수는 원수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되어서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단계는 어디냐 하면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희생했기로서니 내가 다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좀 억울한 말을 들었기로서니 그게 뭐 그렇게 자존감이 상하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 등을 돌리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기본 자체만 지켜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넘어가는 데에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말을 듣고 자유의지를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당하는 존재가 되어서 사단은 그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가장 좋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겪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난 사건 사고들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에 처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7절과 8절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구하라, 두드리라.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성경의 이 내용들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말씀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애끓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모세에게 돌을 깎고 다듬고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고 하신 명령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보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부적을 써갖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있었다면 결코 사단이 틈탈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있지 않은 결과 그들은 결국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고 만 것이죠. 오늘 세상의 환경이 좋아지면 인류가 살기 좋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 번성하고 번영해서 행복한 세상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요. 에덴에서 그렇다면 왜 타락했어요? 가장 완전한 세상인데, 가장 조화롭고 복된 세상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몰라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환난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공고함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았구나. 그 큰 복을 받았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몰랐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2022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죠? 정말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고 나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일, 아까 말씀드린 기가 막힌 타이밍들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참으로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근심거리를 함께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명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단의 이 유혹을, 이 의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내 아내에게,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가지신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이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믿음 안에 이렇게 살아가시고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만 알고 또 하나님은 어쩌면 내 생각과 달리 때때로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명백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신 그 사랑을 이 시간도 기억하며 다시는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속한 진정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